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던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신비로운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한 모든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인간이 구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명에 따라 그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가득하던 이 세상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창세전에 이미 구속받기로 작정되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타락해 있던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각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 신비로운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해 죄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성령께서 그 복음이 들릴 때에 이미 그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 자들, 즉 중생한 자들만이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됩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중생이란 죄인의 영혼 안에 발생한 은밀한 변화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생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자는 반드시 전 인격을 통해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경험됩니다. 중생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죄인의 영혼 안에 중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나무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압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구원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 이미 선한 역사가 일어난 자는 그 선한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곧장 우리로 하여금 회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 죄인에게 발생한 구원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 적용되는 과정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그냥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을 따라.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요, 구원의 전체 순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의 질서가 있어요. 미리 정하시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 구속 언약이라 말씀드렸죠. 그 작정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그리고 소명 받은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적어도 9가지의 구원에 관한 신비로운 순서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회개와 믿음이 발생하는 순서는요, 확실히 규정 짓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개와 믿음의 논리적 순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회개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으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명해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정말로 회개한 자는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래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읽은 본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하기 좋아했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했던 사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모든 사람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요? 죄를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의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괴로워요. 괴로운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로 따로 떨어뜨려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와 믿음을 따로 설명할 때는 떨어뜨려 놨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와 믿음을 합친 말입니다. 오늘은 그 회심 가운데에 회개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하나인 웨스텀더 소요리 문답에 보면 회개에 대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인이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열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좀 긴 것 같은데 아니요, 길지 않아요.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회개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개념은요, 실은 거짓 회개랑 비교를 좀 해보면 그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랑 비교를 하면요, 거짓 회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개란 말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회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짓 회개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자연적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회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일반적인 자책감, 즉 조금 다른 말로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행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슴을 치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실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개념,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즉,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끔찍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죄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 때로 자책감이 들거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자 유다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심히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세요? 유다가 그 괴로움을 잊어보고자 뭘 했죠? 그 괴로움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없애보고자 더 큰 악을 범했죠. 뭐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책했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깨달으면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양심이 기능하여 내 죄를,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회개 아니에요. 또 하나 성경이 거짓 회개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받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이 심적 고통이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압감과 고통은요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아합이래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시고 아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행동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럼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아합의 이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잠깐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적 회개예요. 이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이 뭐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믿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다시 죄로 돌아가요. 율법적 회개예요. 이건 역시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차원에 머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 참된 회개는요 지식의 변화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비참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졌는데도 자기 양심에 걸림이 안 돼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얼굴을 빤빤히 들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게 죄의 끔찍함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의 생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십니까?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요,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잖아요. 아세요? 그때야 그가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가 항상 그의 앞에 있었는데 한때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회개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동시에 참된 회개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본래 죄인은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즐깁니다. 죄를 지으며 쾌락을 느껴요. 죄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게 원래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인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인 3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명을 거역했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경건한 슬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참된 회개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는 단순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회개에는 항상 열매가 요구돼요. 열매가. 만일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죄를 떠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삶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음행 중에 잡혀왔던 여인을 돌려보내시며 하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여인이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여인은 이미 끔찍한 죄를 지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회개는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생각할 뿐 아니라 감정으로 그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회개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지난 시간 제가 중생을 살펴보며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지금 우리는 구원 이미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 단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있고요.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한순간에 우리 죄인 안에 완성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한 후에는 이전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날마다 변치 않는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요. 마치 다윗처럼 때로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여전히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당연하죠. 동시에 죄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회개는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던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착각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돼? 굉장히 심각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존 칼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마음의 주로 품어야 할 생각,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책과 정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신을 검토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놀랍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점검하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아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고는 마치 자신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끔찍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원은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시작되고 유지되며 완성됩니다. 중생을 설명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죄인 안에 주권적으로 그리고 단독적으로 그 더러운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성령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이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은혜 안에는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언제나 열매를 요구하신다니까. 열매를, 이것을 회개와 연관하여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십니까? 죄인이 회개를 합니까? 그렇죠.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죄인인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알미니안적이고 펠라기안적인 오류를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회개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것은 구원을 사람 손에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넓게 전파되어 갑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깨우치게 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 복음이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따졌어요. 당신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했냐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부패한 사람들과 교제했냐고 막 따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즉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한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누가 맡겠냐.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때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그들의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회개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며 제일 끔찍한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도 죄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교회에게 명령. 주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세요.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그 추악한 죄악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나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자기의 죄로 인해 몸부림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회개의 복을 누리도록 촉구하십시오. 탁월한 믿음의 선배였고 너무너무 위대했던 청교다 지도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남겨요. 죄를 가장 무거운 짐, 슬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신자일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것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지는 자신이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복 받아라, 잘 되십시오, 떵떵거리고 사십시오, 꽃길 가십시오. 이게 참된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러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전하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전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전하는 것은 그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 소망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걸로 끝입니까?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성도가, 회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명절이라 겉으로 보긴 좋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으로 달려가 머리를 숙입니다. 진보냐 보수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소망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스가랴가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민족,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 그 민족과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주의 앞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